운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목회를 하면서 시작할 때, 학교 다닐 때는 목회한다는 생각은 하진 않았어요. 친구들도 아는데 그냥 저에게 맡겨준 재능이라고 하면은 책을 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교재를 만드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전도는 열심히 하지만 대인 관계를 하는 이 일반 목회는 나에게 좀 안 맞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제도 제가 내 성격이구나 싶은 게, 누구랑 얘기를 하다가 나는 꼭 남이 끊기 전에 끊어버려요. 내가 할 얘기하고 나면 이렇게 끊고 나니까 아유 내가 먼저 끊었구나. 또 여러분이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저는 막 살갑게 하질 못해요. 일반 목회자들이 되려면 이렇게 다정하게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잘 못해서 학생 때는 더 그래서 나는 이 일반 목회는 맞지 않겠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목회가 뭔가 할 때 전도는 열심히 하지만 책을 열심히 만들어서 한국교회에 도움을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 목회를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왜 그랬냐면 저희 때는 기관에 가도 안수를 받을 수 있었는데 결혼을 딱 하고 난 뒤에, 결혼하기 전에는 아내가 제 입장대로 갈 것처럼 이렇게 뭐 또 그렇게 깊이 대화를 안 했긴 했지만 딱 결혼하고 나니까 목회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해보다가 안 되면 그러면 그만둬라. 그러면 자기도 동의하겠다. 그래서 첫 목회를 일반 목회로 기관으로 가지 않고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하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책을 열심히 이렇게 잘한 목사님들의 책을 살펴봐야 되겠다. 그렇게 됐고, 또 주로 책으로 하는 거니까 신방은 어떻게 하나? 책을 보면 되니까. 목회를 어떻게 하냐? 책을 보니까 12가지 원칙이 있어서 지금까지 캘러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목회의 12가지 열쇠, 그리고 책대로 쭉 해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지만 이제 절 잘하는 게 뭐냐 할 때 잘 되는 교회들을 찾아가 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교회, 대학원을 그만두고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건 책을 봐도 되니까. 그래서 한국에 잘 된다는 교회들을 다 돌아본 겁니다. 한 800개 교회를 돌아보고 다 정리를 해놨죠. 그렇게 하는데 놀란 걸 발견했어요. 잘 되는 게 특징이 뭐냐? 군대 교회라는 거. 어느 교회든지 간에 목사님이 뭐 설교를 잘하든 기적적인 역사를 많이 일으키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결국은 목사님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교회를 군대 체질로 바꾼 교회들은 커가고, 탁월한 실력이 있어도 교회의 구조를 군대 체질로 바꾸지 못하면 몇 명의, 그래서 한국에는 유명한 목사들이 좀 있는데 가보면 100명도 안 보이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름 대자면 그 목사님 그 교회 가보면 교회는 얼마 없어요. 왜 그럴까 할 때 체제를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잘 가르치긴 하는데 그걸 조직으로 만들지 못해서 결국은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구나. 군대 교회를 해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러려면 이제 첫째 뭐냐? 내가 군인이 돼야지. 영적 군인.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도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뭐지? 그럴 때 영적 군대를 이끄는 장군이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전 지금도 이렇게 걸을 때는 꼭 인식을 합니다. 제 스스로가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생활을 해오고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군인이 뭔가?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뭐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우리 교인들이 좋은 군사로라고 하는 겁니다. 군인이 간단해요.
뭐 남자들이 다 군대 갔다 와서 군대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 신치구 장군이라고 제가 섬겼던, 제가 짝대기 하나 달았을 때 저는 어떤 근무를 했냐면 아이들 가르치는 일도 했고 가정교사 요원이라고 해서 전방에서는 그런 역할도 있어요. 우리 때는 최전방 강원도 양구에는 장성 자녀들과 영광급 자녀들은 같이 와 살다 보니까 걔네들을 어떻게 배려할 수 없기 때문에 부대에서 가정교사를 뽑아서 이제 애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게 하다가 저는 사단장실에 가서 이제 당번병이라고 하는 건데 비서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근데 신치구 장군이라고 이제 어디든 쳐보면 인터넷 치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 갑종이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국방부 차관이라고 나와 있어요. 갑종이라는 건 뭐냐면 이등병으로 들어올 때는 이등병이었는데 나중에 별 3개까지 달고 그리고 국방부 차관까지 한 신화적인 인물이에요. 제가 그분을 잠깐 섬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짝대기를 달고 들어와서 별 3개를 달고 그다음에 국방부 차관까지 할 수 있을까? 뭐 사관학교 출신도 아닌데 옆에서 보면 될 수밖에 없겠다. 남들이 다 말할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짝대기 하나를 달고 들어와서, 우리 때 제가 있을 때 별 2개 달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군인이에요. 그냥 삶 자체를 전투를 위해서 살고 항상 깨어있고 사무실을 지키고 차를 타고 가면서도 깨어있어요. 이게 군인이 그런 거구나. 요즘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냐, 전쟁을 치르는데 여러분 만약에 전쟁 중에 코로나가 퍼지면 어떡하죠? 쉬어야 됩니까? 전쟁 중인데 독감 걸렸다고. 저는 항상 그 생각이에요. 그 연평도 우리가 사건 해전이라고 표현할 때 대단한 중사입니다. 총알이 맞아서 이게 뚫려 나갔는데 피를 흘리는 중에 쏘고 있었다는 거예요. 끝난 다음에 보니까 팔에 관통이 돼서 피를 쏟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는 동안에 뼈가 부러지지 않아서 이렇게 살을 찢어져 나간 상태에서 총을 쏘고 있었다. 요즘 교회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냐면, 군인이 만약에 군인이 나무 하다가 가시 찔렸다고, 가시 찔렸어요, 훈련 못하겠어요 이러면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요즘 교회를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배를 중단하는 교회, 뭐 하다가 그만두는 교회. 2000년 동안 저는 이제 이번 주에도 목요일 날 어디 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고 할 때마다 로마 시대보다 힘들까? 초대교회 사도 바울 베드로 때보다 우리가 힘드냐? 힘든 건 알겠는데 지금 뭐 그때보다 힘드냐? 그렇지는 않죠.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할 때 어떤 마음이었냐라고 할 때 전쟁입니다. 전쟁. 그러니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자기가 추진하고 나가는 영적 전쟁의 태도가 1점도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인들에게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그래도 우리 교회가 그거 하나는 한국교회에서 자긍심을 갖고 있는 게 제 스스로, 왜냐하면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다 알고 지내니까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예배가 늘어났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오늘 낮에도 이 교회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다. 영적 전쟁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군인은 그런 겁니다. 전쟁 중에 있을 때 멈추지 않는다. 더 감사한 게 전도본부가 하루도 문 닫지 않았다는 거. 이 코로나 중에서도 어쨌든 뭐 열정적으로 하지 못했어도. 전쟁은 그런 겁니다. 대전, 큰 전쟁, 전면전도 있지만 힘들 때는 게릴라 전도 합니다. 어쨌든 전쟁은 해야 되니까 능력에 따라서. 그래서 2차 대전 때 노르망디라고 하는 큰 엄청난 병력의 싸움도 있었지만 그 싸움 하는 중에 프랑스 내에서는 독일이 점령했는데도 레지스탕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전쟁 이기고 난 뒤에 프랑스 사람들은 자긍심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우린 역시 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8월 15일 해방됐을 때도 한국이 그래도 자긍심이 뭐냐, 독립운동은 끊임없이
일제가 치하라고 하는 속에서도 우리는 전쟁을 치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북한교회가 좀 그런 마음, 우리 영적 군사학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이유도 힘든 거 압니다. 제가 우리 북한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그래서 익산에서는 이렇게 제가 떠날 때 장로님들이 목사님 후임자를 정해주시고 가세요. 그러면서 조건이 뭐냐? 조금 부드러운 분. 그렇게 해서 목사님 정해주긴 하는데 조금 이렇게 막 몰고 가지 않는 목사님이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후배 중에서 2년 후배 중에서 정말 착하고 사회복지 문제를 잘하는 친구를 이렇게 정해주고 왔더니 2년 뒤에 목사님 다 깔아앉았어요, 교회가. 지금도 그 목사님 착하긴 한데 이렇게 파도를 잔잔케 해야지 교회까지 잔잔케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힘든 거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쟁인데,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계속 있어야 되느냐? 그럴 수는 없다. 자, 몇 가지 문제를 좀 점검하면 좋겠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군인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점검하면 좋겠고, 또 깨어 있어야 될 게 영적 전쟁 중인가? 지금 전쟁 중인가? 휴전인가? 아니면 정전했는가? 성경은 어디에도 전쟁 끝났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전쟁 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냐?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고 천년 전쟁, 천년 왕국이 올 때까지는 전쟁은 계속된다라고 하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쟁 중입니다. 자, 그럴 때 전쟁의 목표, 우리 북한교회가 가져야 될 목표는 뭐냐? 하나입니다. 땅끝까지 전파하는 거. 그러니까 전쟁은 우리가 6.25를 치러받고 했지만 지금 휴전이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휴전입니다. 철책선을 쳐놨는데 왜 휴전이냐? 정전은 한 가지입니다. 백두산까지 올라가서 압록강, 두만강을 철책을 만들면 정전입니다. 우리 쪽에서 이긴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북쪽에서 한라산까지 다 차지하고 대마도까지 점령하면 정전이 됩니다. 잠깐 머무를 수 있어도 끝까지 가지 않는 한 정전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압록강, 두만강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 정전하자는 얘기만, 지금 정전 상태 아니냐? 얼마 전에 어떤 대통령 후보가 그런 얘기 하는데 그게 무슨 종전이야? 지금 시국이 휴전이지. 왜냐하면 압록강을 차지했어? 아니면 저쪽까지 그러면 한라산까지 놔줬어? 비워줬어? 그렇지 않은데. 근데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 밀리고 합니다. 저희 때도 강원도 양구에서 근무할 때 막 총 3.18 기지 같은데 막 쏘고 다는 그런 거 다 합니다. 그다음에 죽이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해야 된다는 거 할 때 마지막에 모든 인천과 부천의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날까지 복음은 전파해야 된다. 과제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하나라도 땅을 또 차지하고 한 사람 마음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푸른 계절이, 목표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까지. 그리고 우리 못하면 다음 사람에게 군생활 하다가 근무하고 24개월 마치고 나올 때 다음 친구에게 잘해 이렇게 하고 나왔는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다음 세대에게 맡겨주고, 그러나 내가 맡고 있는 북한교회의 사역 동안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섬기는 동안에는 보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일을 해야 되겠죠. 확장입니다. 확장.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확장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공격입니다. 전투 용어로 말하면 공격이 최고의 전략이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면 알아서 온다. 여러분 어떻게 알아서 옵니까? 알아서 옵니다. 알아서 옵니다. 압니다. 알아서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담에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주제에 뭘 교회를 가? 그러고 죽습니다. 제가 항상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산에 가면 산속에
백년 묵은 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백년 묵은 산 사람이. 왜 거기에 있을까? 안 캐서. 인천에서 우리가 아무리 부평서 열심히 전도해도 아직도 복음 못 전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부산서는 한 가지 정해놓은 게 뭐였냐면, 해운대 딱 들어가면서 신도시 39개 단지 전체 아파트를 그려놓고 나서 한 집도 빠지지 않고 다 간다. 한 집도 빠지지 않고. 그래서 다 체크를 한 거예요. 모든 집을 가서 엑스표 해놓고, 오른쪽에 1 기독교, 2 가족 중에 기독교, 3 불교, 4 이렇게 해가지고 5 무교, 그 다음에 왼쪽에 1 반응 좋음, 2 괜찮음, 3 밋밋함, 5 성질 더러움.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밑에는 종교 입주한 날짜도 쓰고, 그래서 전체를 다 이렇게 찾아가서 교인들 훈련시켜서 그냥 다 해가지고 엑스표를 다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2번 기독교인 중에서 반응 좋은 사람. 이제 가족 중에 기독교가 있는데 자기는 안 나가는데 반응이 좋은 사람만 찾아다녀도 전도가 얼마나 잘 되는지. 그래서 순식간에 1000명, 1300명으로 조사할 때가 어려웠지, 가족 중에 기독교인데 나가진 않지만 반응이 괜찮은 사람. 이제 대표적인 제가 얘기하는 게 여기에 수지에 가면 목양교회의 김환중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오실 뻔했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첫 번째 순위였고, 그다음에 내가 두 번째, 그다음에 김환중 목사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들끼리 정할 때 1순위 유 목사한테 얘기해보자, 2순위 김상희 목사, 3순위 김환중 목사 이렇게 정해놓고 연락하는데, 유기성 목사가 결정됐대. 그래서 막 서둘러서 나한테 연락 온 거였어요. 세 번째가 김환중 목사인데, 어느 날 전도를 이게 하는데 대림 아파트 가서 두드리다가 얘기 잠깐 나와서 얘기하는데, 교회를 다니냐? 안 나갑니다. 한 번도 안 다녔냐? 옛날엔 다녔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얘기가, 형은 목사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목사입니까? 어느 교단 목사입니까? 감리교 목사입니다. 감리교 목사냐? 그럼 감리교 신학대학 나왔냐? 그러니까 감리교 신학대학 나왔다. 몇 학번이냐? 그러니까 79학번입니다. 그러길래 누구냐? 그랬더니 김환중 목사님이라고. 너 완중이 동생이냐? 순식간에 너 완중이 동생이냐? 그랬더니 누구냐? 아니 내가 완중이 2년 선배야. 내가 잘 알지. 너 어떻게 교회를 안 나가냐? 그랬더니 군의관이라서 지금 자기가 돌아다니는 바람에 아버지 교회 등록을 해놓고 안 다니고 있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집에 들어가서 너 형한테 전화 좀 해라. 형한테 전화, 야 완중아, 너 동생 여기 사는데 나한테 얘기를 안 했냐? 여러분, 다니다 보면, 해봤자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그렇게 만나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돌다가 2년마다 부대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자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형은 목사인데 신앙은 아주 없이 낙오되는 경우도 있어요. 전투는 계속 찾아가지 않으면, 살펴보지 않으면, 이상하죠? 송이버섯을 캘 때도 오늘 안 보여도 다음 주에 올라오기도 합니다. 계속 우리가 360일 길에 나가야 된다는 이유, 360일 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 공부도 마찬가지고 계속 하는 게 공격. 그러면 언젠가는 된다. 세 번째 집중해야라는 게,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에게 처음 우리 부강교회 왔을 때 자기 장소를 정하자라고 했던 거. 자기 장소. 내가 우리 교회 와서 겪었던 제일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처음 와가지고 요 앞에서 우리 부평시장역에서 전도지 들고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한 녀석이 이렇게 올라오더니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얼떨결에 대답하다가 나중에 슥 가면서 목사님 저 부강교회 다녀요 이러고 가더라고. 이러봐. 그랬더니 어떻게 왜 그렇게 대답해?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그랬어요. 그러고 가더군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한 게 뭐냐, 우리가 부평역에 사방에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 한국 교회가 성장이 안 된다고 하는 중에 우리 교회가 그래도 전도에 계속 열심히 해줬던 것 중에 효과가 뭐냐, 지금 대한민국에 부활절 계란 나눈 교회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길거리에서 차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교회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처음에 한 게 뭔지, 어쨌든 내가 많이 한 게 있지만 제일 처음 대한민국에서 목사를 떠나서 처음 한 게 뭐냐, 전도지 벽에 붙이는 거, 아파트 내에 이렇게 붙이는 거라서 스티커를 붙이는 건 제가 처음 했어요. 그때까지는 아파트 내에 벽에 붙였다면 큰일 납니다, 뭘 붙이면은. 그런데 부산에 가서 전도하다 보니까 수용 높게 6천 명이 모이는 교회 앞에서 집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하다 보니까 나누는 게 한계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그래서 제일 간단한 방법이 뭐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파트에 가서 이렇게 붙이고 오면 연락이 와요. 와서 뛰라고. 그러면 어쨌든 가서 또 뛰고 뭐 하면서 알아서 뛰는 사람도 있고 전화번호 보고 뛰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막 그냥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또 그 교회 차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써 붙인 거, 유리창에다가도 막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 구원 얻으리라, 전화번호 다 써놓고. 그럼 가끔가다 전화가 와요. 그러면 운전 똑바로 해 임마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막 빠르게 운전하다 보니까 막 앞에 뭐 끼어들기도 하고 막 이럴 때인데, 그럼 전화 오고 어쨌든 보여졌다. 우리 교회 전화번호가 인식됐다. 이제 전투, 공격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한 장소에서 계속 하는 거.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좀 이제 전쟁 나면 만설제쳐 두고 이길 때까지는 전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해야 될 때, 우리가 이제 그래서 지역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는 게, 나는 어느 장소 그렇게 정해놓는 게, 그냥 그 장소에서 계속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재밌었던 일이, 이제 부송, 전라북 익산 영생교회 있을 때 한 번은 부송동 우체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왜 왔는지 아세요? 우체국장이 교회 사무실에 전화가 온 거야. 왜 집사님 전도 안 나왔냐고. 부송 우체국장이 교회에다가 전화했어요. 집사님 어디 아프냐고. 왜 그랬냐면, 집사님이 부송 우체국 앞에 가가지고 계속 매일 가서 전도하면서 커피를 한 잔씩 주다 보니까 이분이 들어갈 때마다 한 잔씩 얻어먹다가 어느 날 안 나온 거야. 그래서 전화한 거예요. 왜 안 나왔냐. 알고 확인했더니 결혼식 가는 바람에 비었어요. 야, 이건 진짜 중요한 거구나 생각했어요. 한 장소에 계속 가다 보니까 나중에 우체국장이 왜 안 나왔냐고, 뭐 어디 아프냐, 문제가 있냐 그래서 교회 연락 올 정도라면 이거는 성공적이다. 우체국장이 교회에 나왔냐 안 나왔냐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그 사람이 거기 있다는 걸 인식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군대에서도 155마일 전선을 지킬 때 내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아무 2년 동안 했어도 저는 강원도 양구 그냥 동면에 있는 겁니다. 제 위치에만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 서부 전선 신경 안 써도 되고 바닷가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냥 다 이 나라를 지켜주는 것은 각자 자기 역할을 맡아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 가질 게 뭐냐면, 전쟁을 치를 때는 남들보다 빨리 움직이는 게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봉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새벽 설교 또 9시 기도에 또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의 결론이 뭐죠? 하나님 복 주십시오. 구약 성경의 끝절, 복을 주십시오. 여호와여,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나도 열심히 했습니다. 느헤미야 결론이 아주 기가 막힌 결론이에요. 느헤미야 오늘 말씀드렸지만 13장 끝절이 무슨 얘기냐면은 구약의 마지막 순간의 단어입니다. 말라기 4장 6절 말씀도 마지막이지만 시기적으로 따진다면 예언적인 단어는 말라기 4장이고 4장 6절이고, 시간적으로 따진다면 느헤미야 13장 31절이 마지막이에요. 그 마지막의 고백이 뭐냐? 단순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이야기예요. 그럼 이왕이면 군 생활하고 났을 때, 전투를 했을 때, 형 싸웠는데 상 받아야지, 훈장 받아야지. 난 그건 놓치고 싶지 않아요. 새벽에 올 때부터 저녁 7시 반에 나갈 때까지
어쨌든 나름대로 최소는 설교 하나 준비해도 어제까지 다 읽고 지금 시편 14편 있는 책 없는 책 다 읽고 나서 남들은 어떻게 봤는지를 이제 준비, 오늘 저녁까지 끝나겠지. 그다음에 또 수목금 수요일 목요일은 계속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뭔지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난 뒤에 하나님 상 주십시오. 그 상은 내가 원하는 상이 있어요. 그 대신 하나님이 정한 상은 어떻게 주든 상관할 거 없어요. 그러나 내 상은 역대상 말씀 29장 말씀 그걸 상으로 주세요. 우리 전투하면 뭔가 받고 싶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전쟁 군사로 나갈 때 죽으러 가는 건 아닙니다. 전사를 해도 책임져 주는 거예요. 무슨 상 받고 싶은 게 있어야지. 한평생 목숨 걸고 싸우고 충성을 다했는데 맡은 자에게 구할고 충성이라고 했는데 받고 싶은 게 뭡니까? 세월은 지나가는데. 자, 오늘 내일 춥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나가지 이거는. 이제 봄 옵니다. 항상 한 얘기지만 봄 금방 여름 옵니다. 가지치기 몇 번 하면 싹 올라오고요. 조금 이렇게 다듬어 주다 보면 열매 맺고 올해도 그냥 지나가요. 금방 지나갑니다. 끝납니다. 다시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옵니다. 그러면 내가 받을 준비 돼 있나? 상 받을 준비는 뭘 받고 싶으냐 말이에요. 받고 싶은 거 있어요. 그래서 줄을 긋는다니까요. 다른데 아무리 은혜가 돼도 어디 갔다 말씀 듣다 감동돼도 절대로 안 긋습니다. 왜? 그건 받고 싶어서. 그거는 받고 싶어서. 흩어질까 봐 관심이 막 은혜가 너무 돼가지고 와서 옮겨놓고 글로 쓰는 한이 있더라도 색깔로 줄 긋진 않습니다. 정말 받고 싶은 건 이겁니다. 하나님 나. 그 대신 이 상은 주십시오. 만약에 훈장 받고 있을 때 화랑 무거운 훈장을 꿈꿨는데 적당한 뭐 좀 더 상금 준다고 그걸 포기해? 말도 안 되지. 여러분 군인이 아까 신치구 장군 그분은 짝대기 하나를 날면서 사관학교를 못 갔기 때문에 자기는 학력이 없어서 짝대기 달고 들어갔지만 별은 달고 싶었대요. 그래서 계속 하다가 소위를 단 거야. 열심히 하니까 소위를 달아주더래요. 소위를 달고 난 다음에 남들은 이제 뭐 연관만 되든 서령만 달고 중령만 달고 연금만 받아도 돼 그럴 때 연금 받으려고 군인이 된 건 아닌데 뭐 이렇게. 이분은 또 캐톨릭 신자였는데 신추구 장군은 신앙이 달라요. 난 신기한 게 생각해봐요. 별 2개고요. 전 짝대기 하나잖아요. 그러면 군대에서 별 2개 사단장이 당번병은 취급을 안 합니다. 사람 취급을. 근데 저를 나가라는 거야. 부대를 옮기라고. 부대 옮기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가서 일하라고. 왜?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전도사님 시키는 게 너무 부담돼요. 전도사님인데 자기가 차 끓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자기가 부담되니까 그냥 다른 거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쌀 관리 병으로 가서 사단 본부대에 있긴 하지만 이제 부대 배치를 받게 되고 그리고 애들 가르치는 거로 가 있다가 그다음에 또 원래 당번병 하다가 애들 가르치는 거로 내가 자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나에게 그냥 전도사님 그거 하는 건 조금 신앙 나온 사람 자기가 막 부려먹는 건 좀 그렇다 그래서 애들 가르치라고 애들 가르치다가 이렇게 조금 더 일 하나 생기고 그래서 신앙적인데 이분이 꿈이 짝대기 하나 달아도 군 생활했는데 별 달고 싶다. 그래서 짝대기 하나를 가지고 차관까지 가는 거예요. 목표. 우리 이왕 예수 믿는 거 상 받아야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그냥 교회 다니다 그만두는 거 말고요. 이렇게 저렇게 끝나겠지. 그렇게 하지 말고. 전투가 뭐냐? 목숨 걸고 나가는 게 군인인데 그냥 군복 다리 입다가 끝내지 말고 영적 전투하다가 하나님의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때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상관하지 말고 복음 전도, 영적 전쟁의 선봉에서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선봉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을 때
여러 이유로 나태해지는 세기에 북한교회는 영적 전쟁의 선봉에서 사명을 감당하여 상 받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